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사랑이심을 인해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한 모든 생각이 사랑이시며 우리를 향한 모든 행하심이 사랑이심을 시인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듯이 공기가 대기를 채우듯이 우리를 둘러싼 만물과 만사에서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의 전부를 덮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신도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의 순간에도, 그리고 그 같은 범죄로 말미암은 징계의 순간에도 당신의 사랑의 넉넉함은 조금도 가감없이 그 용납과 이해, 인내와 지혜를 통해 짙게 배어나옴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은 참으로 사랑이시며 자녀인 우리는 참으로 그 사랑의 품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저희 앞에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실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론 삶의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짐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다고 할지라도 주 예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내려놓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모든 문제들 해결해 주실 것들을 믿습니다. 시간 저희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1절과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꽃이 피해 그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4절과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옛 선지자의 높같이 우리
여러분의 모든 걸음걸음이 주와 함께 걷는 걸음이 되기를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네, 저희 그 다음 시간 찬양 내가 노라라는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네, 이 찬양 좀 생소한 찬양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기도회 할 때 반주 찬양으로 많이 나온 찬양이어서 한번 들어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특별히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셔가지고 예배팀에 함께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고요. 저희 한번 이 시간 부르면서 이렇게 찬양 한번 배워보고 가사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어서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누시면서 그 깊은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노라 내가 너의 마음을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낭망치 말라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을 이 부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노라 내가 너의 마음을 너의 마음을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을 두려워 말라 낭만치 말라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으리 나의 손을 붙잡고 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우리 함께 십자가로 걸어가자 너와 맺은 그 언약 잊지 않으리 나는 너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너의 마음을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을 두려워 말라 낭망치 말라 두려워 말라 낭망치 말라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으리 나의 손을 붙잡고 아멘 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우리 함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손을 붙잡고 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우리 함께 십자가로 걸어가자. 너와 맺은 그 언약 잊지 않으리. 나는 너의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며 주 옆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손을 붙잡고 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우리 함께 십자가로 걸어가자. 너와 맺은 그 언약 잊지 않으리. 나는 너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너와 맺은 그 언약 잊지 않으리. 나는 너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우리와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2022년) 표어는 내게로 돌아오리라입니다. 약속하셨던 모든 축복들이 실제가 되므로 기쁘고 놀랍고 화창한 한 해가 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다음 주일과 주간부터 2022년 셀 모임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만남에 귀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셀장 모임은 2월 23일 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 줌에서 시작됩니다. 2022년 스파크 양육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복음마당반, 체험 리뷰반, 실정마당반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영적인 성장과 교제가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영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를 위해 특별한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교육부서 졸업 예배가 드려집니다. 졸업 축하해요. GT3 4호로가 나왔습니다. 현장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카페에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교육부 정기 모임과 사역팀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부장님과 팀장님들은 모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소중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랑과 믿음과 헌신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기쁘게 임재하시고 또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흉흉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의로움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영혼 구원 위하여 없어지지 않을 가치 위하여 깨끗하게 선용되어지도록 축사하여 주시며, 특별히 생명의 말씀이 이 시간 임하겠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이 들리는 복된 시간 되게 축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경건일기가 1부 때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공동체 주시는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234페이지 236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읽었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훗날 임할 축복에 대해서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 사실은 나중에 이제 타락하고 악해지는데요.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축복의 예언들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발람이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다.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도 하지 않는다. 그 말씀하신 바를 어떻게 그런 분이 행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을 수 있으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행하신 말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0절에 보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축복하겠다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그러시니 나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대언하지 저주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사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우리 지난주 GT 본문에 보니까 사울을 패하고 그의 집을 심판하신다고 할 때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니, 이 변개함이라는 게 원어로는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후회하지 않으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고 후회도 안 한다는 말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먼저 이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19절에 나온 이 선언만 가지고 그 자체가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내가 말한 거, 내가 약속한 거 하늘이 두 쪽 나도 내가 꼭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100% 그 사람의 말을 다 믿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선언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그냥 하나님 진짜 그런 분이셔라고 우리가 믿을 근거가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의 경전과는 달리 성경은 특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의 내용은 그것의 창설자나 직계 제자들이 어떤 선언적인 말씀, 선언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 혹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했을 때 실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금정할 수 없고요.
그냥 신앙의 문제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믿는다. 신앙의 문제가 됩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어떤 그 가르침이나 선언적 말씀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르침이나 선언적 말씀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역사가 된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아직도 이루어질 미래의 예언으로 남아있는 것까지 같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고 말씀이 있고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온 역사를 보면서 정말 그 말씀이 확실하구나 하는 것을 긍정할 수 있고요. 이것이 쌓여 있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향해서도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 보면요, 역사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기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랬는데요,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한다는 증거,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증거,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꼭 이루신다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주로 약속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주로 그 약속의 성취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보다는 여호수아가 약속의 성취를 주로 보았죠. 다윗보다는 솔로몬이 약속의 성취를 주로 보았죠. 엘리야가 심판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했지만 그것이 실현된 것을 본 것은 엘리사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나 솔로몬이나 엘리사의 고백들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역사가 된 것을 경험한 그들은 이 경험을 하고 나서 그 말씀 앞에 어떤 부사를 붙이면서 자기의 소감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약속했더니 그게 이루어진 걸 보고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 라고 이야기할까요? 꽤 많이 이루어졌어 라고 이야기할까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약속이 역사가 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한 가지 공통된 부사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다윗과 또 조상들에게 준 약속의 성취를 제일 많이 경험했던 솔로몬은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택병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도다. 엘리야를 이어서 약속의 성취를 본 엘리사 역시 열왕기하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합쳐서 말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인생의 모년에 이렇게 간증하고 있죠. 여호수아서 21장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경험한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십니다. 경험하고 나서는 동일하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셨습니다.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유언할 때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어김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고 할 것입니다.
하나도 어김이 없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한 역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또 경험할 과거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틀리지 않고 하나도 어김없이 응할, 거짓말도 후회도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할까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자세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대함으로 그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어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할 때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은 기대함입니다. 눈을 반짝이고 설레이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믿음은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믿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믿음을 가장 일상화해서 표현하는 것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대합니다. 여러분, 근데 아무리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기대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만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기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김이 없을 말씀을 기대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복됩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마리아에 대해서 엘리사벳이 축복하면서 말하기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 받고 나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나에게 복이 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은 이루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루어지는 순간과는 기쁨이지만 이루어지기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기대하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뿐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순간도 설레임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기대가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이루어주면요, 신기하네 하고 넘어갈 뿐입니다. 앞의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말씀을 믿으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시간이 길다 할지라도 이 모두가 복입니다. 되돌아보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순간보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이 행복인 것처럼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기대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기대해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 또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선물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고요, 응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고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물질이 너무 이제 풍성해져서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할 맛이 별로 안 납니다. 내가 뭐 사줄까? 꽤 좋은 거, 돈 꽤 많이 드는 거, 사실 우리 월급에서 n분의 1로 치면 적지 않은 거를 자녀한테 뭐 사줄까? 기분이 좋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든지 이런단 말이죠. 그리고는 내가 생각해도 그 돈이 좀 크기 때문에 약속해놓고는요, 그 다음날 물어봅니다. 아빠 어제 뭐 사준다고 했지? 글쎄, 그러면요 별로 사줘도 별로 기분이 안 좋죠. 배우자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배우자를 위해서 뭔가 내가 꽤 좋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보, 내가 실은 그냥 줬어. 그래서 딱 줘요. 줬는데 뭐야? 이렇게 반응이 나오지 않고 에이, 뭘 쓸데없는 짓을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그냥 진심으로 느껴지면 좀 서운하겠죠. 그래서 이제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날 배우자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해가지고 여보 어때? 어디 뒀어? 어디 뒀더라? 이러면요, 그 무슨 그 주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기대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받을 때마다 기대함으로 설레어서 내가 복되고
기대함으로 주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틀리지 아니하고 어김이 없을 말씀을 대하는 바른 자세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는 꼭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죠. 에스겔서 36장 37절 지난주에 보았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같이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약속 주시고 나서는 그거 그렇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면 말씀 받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제목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제가 딱 한 단어를 알려드리겠는데, 어떤 말씀을 받아도 이 한 단어로 기도하는 것은 어떤 말씀에도 통할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기도 제목이 됩니다. 딱 이것만 구하면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뭘까요? 그게요, 제가 딱 이야기하면 에이 이렇게 할 겁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그래도 이같이 내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는데요. 이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게 무엇냐? 에스겔서 36장은 사실 새 언약, 다시 말하면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이 에스겔서 36장의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은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같이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왜냐고 하면 왜 성령을 구해야 되느냐? 성령은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요, 성령이 오시고 나면 생생하게 믿어지기도 하고 생생하게 알아지기도 하고 결국은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아까 우리가 기도할 가장 중요한 제목이고 전부에 통하는 가장 좋은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는데 좀 이렇게 좀 식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구한다고 할 때는 여전히 모호한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구하라. 예를 들면 우리 심지어 은혜를 구하라 그래도 뭔가 마음에 와닿는데 성령을 구하라 하면 굉장히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느껴집니다. 혹은 또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요, 절박한 문제가 아니라 좀 부차적인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질병이 있을 때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한달지 이런 건 절박한데, 성령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약간 부수적인 문제, 종교적인 액세서리로서 좀 더 있으면 좋지 당연. 그러나 지금 내가 절박한 거는 예를 들면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고 아니면 막 죄책감이 좀 덜해지고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이런 것은 실질적이지만 성령을 구하는 건 부차적이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성령에 대해서 모호하다는 생각과 부차적이라는 인식을 바꾸어 줄 수 있는 결정적인 한 가지 성령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이렇게 깨달음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령님 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성령님은 예수님하고 100% 똑같은데 딱 하나 차이밖에 없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한 유대인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그 몸으로 부활 승천하신 분이신데 비해서 성령님은 딱 하나 차이가 있는데, 2000년 전 유대인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몸을 입고 사신다는 점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유일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요, 잘 아는 구절 같지만 전혀 모르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 하고 있는 내용이 그 말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이요, 예수님하고 똑같은데 우리 몸을 빌려서 예수님 하시던 일을 한다는 거, 이것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바로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이 우리 몸을 입으신다고 해도 잠시 시간적으로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영역에 있어서요, 입으신다고 하면, 성령이 우리 몸을 입으신다 해도 우리의 운명은 발람이나 사울 왕처럼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고 말한 바는 이루어지겠지만 자신에게는 전혀 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발람이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실행할 것입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지만 자기는 이스라엘이 축복받을 때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칼에 죽었습니다. 사울왕 한번 보십시오. 사울왕이요, 하나님 세우실 때마다 겸손했는데 세움받고 나서 교만해지고 나니까 딱 자기 왕국밖에 못 보고 딱 자기 이야기밖에 못합니다. 사울만큼 자기 입장에서는 억울한 사람이 없고, 사울만큼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이 없고, 사울만큼 마음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탓을 다윗에게 돌렸죠. 계속 죽이러 다녔죠. 이번에는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고 이렇게 이제 정말 이제 다윗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가 다윗이 있는 곳까지 걸어가면서 예언을 하다가 성령이 너무 뜨겁게 임하니까 옷을 다 벗고 예언을 하다가 너무 강하게 임하니까 누워가지고요, 하루 밤낮을 누워서 막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복되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 나라 세워진다, 막 축복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다윗은 도망갈 수 있었죠. 근데 자기 정신 돌아오고 나니까 그렇게 축복하면 뭐합니까? 또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는요, 심판받아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본 사람들이 사울에게 성령이 임한 모습 보고는 영화롭다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조롱했을까요? 조롱했겠죠.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속담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분명히 임했는데, 예언도 했는데, 그 예언도 이루어졌는데 자기에게는 심판과 저주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령이 임하되 잠시 임해서 안 되고요, 부분적으로 임해서는 조롱거리 받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성령이 임하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온전히 임하는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요, 성령 충만의 동의어가 자기 부인인 이유는요, 텅 빈 곳을 채워야 충만하지, 어느 정도 있던 데에 들어오면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르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 요구를 하시거든.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나는 이제 너의 몸을 나의 거처 삼고 너를 통하여서 일하기 원한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너의 주권을 나에게 넘겨야만 한다. 나는 너의 옛자와는 함께 너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 몸을 전적으로 나에게 맡기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라고 했는데요, 이게 제일 좋은 기도라고 했는데,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라는 게 뭐냐고 하면, 내 자아가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내 욕심껏 뭔가를 구하되 영적인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 은사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온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설교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커지는 그런 숫자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성령 충만 구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구한다는 게 뭐냐? 이 방금 이야기한 성령의 요구 앞에서 자발적으로 자포기 동의서를 제출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성령 충만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령이 내 몸을 빌려 쓰시되 완전히 항상 온전히 빌려 쓰고 싶다고 할 때, 예,
내 주권을 철저히 내드리겠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대단한 도전입니다. 이랬던 저랬던 그래도 내가 내 몸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쓰던 데서 이제 전혀 내 것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 적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 앞에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고 하면은요, 그때부터는 정말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고 예수님이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무능해도, 아무리 무명해도 하나님은 이때부터는 그가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이때부터는 내가 던지는 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쪼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경험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이신 성령이 거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되돌아봅니다. 23살 나이에 왕의 아이들이라는 책을 출판하고 GT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도 무명하지만 그때는 얼마나 더 무명했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무능하지만 그때는 얼마나 더 무능했겠습니까? 제가 책을 만들어 봤습니까? 글을 써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요,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성령의 소원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냥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1년 만에 독자가 10,000명이 되었어요. 그게 요즘처럼 뭐 인터넷이 있습니까? 홍보할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때부터는 이제 성령이야.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지금 또 되돌아서 생각해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되었지? 그때부터는 내 말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통하여서 사단의 이마가 쪼개지도록 성령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약속 이루어주고 싶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받으면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요, 마지막입니다. 기다림입니다.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어김이 없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면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을 성경에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그만큼이나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계속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하면서 약속이 이루어질 건데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워낙 스타일이 좀 굼뜨시는 분이십니까? 혹은 주시긴 주실 건데 아까워서 줄까 말까 이러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면서 우리가 그 약속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선물을 걸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 너무 아름다운 장식품이 걸려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도요, 만드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백화점에 그 엄청난 거 추리하는데도요, 1주간이면 될걸요. 업체 부탁하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동안 크리스마스 때 꽤 큰 거 있었잖아요. 그거 몇 시간 만에 만들었을까요? 우리 청년들 세우는데 1-2시간이면 다 끝납니다. 선물 거는 데는 얼마 안 걸립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데는 오래 걸립니다. 사과가 열매 맺으려고 하면 몇 년 걸릴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요, 만국을 치료하는 12가지 열매가 다달이 맺히는 생명나무가 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에어컨 꺼주세요. 예. 생명나무가 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열매 맺히는 데는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근데 오래 걸리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크리스마스 트리는 아무리 화려해도요, 그 시즌 지나면 다 철거합니다. 그렇지만 사과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나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면 다 따고 나면 다 톱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둡니다.
그게 사과나무입니다. 그게 사과가 또 맺힐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도 틀림없이 하나도 어김없이 반드시 축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기다림이 힘들지 않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식이 무조건 오른다, 계속 오른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너무 힘들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둑에서도요, 어차피 이거 내 집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이렇게 점점이 박혀 있는 이거 안 빼내는 게 너무 힘들까요? 저는 힘듭니다. 저는 바둑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딱 보면 보입니다. 아다리 걸려 있는 거, 세 개 사이에 있는 거는 어떻게든지 그럼 잡아야 됩니다. 잡아서요, 제 통에 이렇게 간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잡아놓은 적군의 숫자를 보면서 만족합니다. 고수하고 떠도요, 초창기에는 내가 더 많이 잡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근데 이 사람은요, 하나도 안 잡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 거 될 거니까, 큰 그림을 그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분명히 틀림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고 하면,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내가 주님 닮아서, 주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 오메가 아니십니까? 변함없는 하나님 나도 닮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하면 조급한 마음으로 오늘 내가 뭘 거두느냐,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지금 나한테 돌아온 게 뭐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인내하는 마음으로 오늘 무엇을 심느냐, 어차피 거둘 거니까 오늘 또 심는 거예요. 또 심는 거예요. 또 심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지혜로운 성도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거두느냐에 집중하면요, 자꾸 조급해집니다. 그럼 말씀 믿었는데 그 결과가 뭐야? 아니요, 정말 이루어진다고 하면요, 더 오래 기다릴수록 좋습니다. 오늘 무엇을 심느냐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어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것 없는데 나중에 그날이 될 때 거둘 것도 없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오늘 그 기다림 때문에 흘린 눈물이 없는데 훗날에 기뻐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기 때문에 심고 있고 믿기 때문에 울면서라도 심는다고 하면은 반드시 복이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나나 우리 공동체의 현실의 모습만 보면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너무 큽니다. 나는 너무 죄인이고 우리는 너무 마른 뼈여서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안 어울리는 거 맞습니다. 정직하게 겸손하게 돌아보아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격 없지만 은혜로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맞다고 하면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겠습니까? 우리 동서남북의 다음 세대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바다의 부와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하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로는 우리 한번 가사 띄워주실까요?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그 다음 가사요.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이 고백으로 찬양하고 싶지만 가사는 우리가 읽었으니까 우리 아까 우리 찬양팀에서 준비했던 노래 우리 같이 한번 내가 아노라, 이 찬양 동일한 고백을 담고 있어서 이 찬양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두려워 말라 낭망치 말라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으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노라 내가 노라 너의 마음을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을 두려워 말라 낭망치 말라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으리 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우리 함께 십자가로 걸어가자 너와 맺은 그 언약 잊지 않으리 나는 너의 여호와 너의 하나님 나의 손을 붙잡고 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우리 함께 십자가로 걸어가자 너와 맺은 그 언약 잊지 않으리 나는 너의 여호와 너의 하나 너와 맺은 그 언약 너와 맺은 그 언약 잊지 않으리 나는 너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를 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정말 아니지만 주님은 계속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도 틀림이 없이 하나도 어김이 없이 우리에게 반드시 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서 주님 기대하겠습니다. 설렘으로 기다리고 주시려는 주님 기쁘시게 하면서 상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몸을 빌어서 성령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나를 온전히 나를 항상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오니 내 자아 포기각서를 주님 앞에 계속 올려드리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말이 아니라 나의 행함이 아니라 당신의 그것이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주님 앞에서 오늘도 울며 심으며 기다리는 자,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무리 생각해도 나만 바라보면 정말 아니고 우리만 바라보면 아무런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주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작기 때문에, 아니 극히 미약하기 때문에 주시는 주의 은혜의 말씀이 맞다고 하면, 아니 맞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 때문에 설레고 당신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일에 끼인다고 하면 하나님, 사울밖에 될 수 없고 발람밖에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항상 온전히 나를 가지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시옵소서. 나의 말이 주님의 말이 되어지며 나의 행함이 주님의 행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온전히 사로잡으소서. 주님, 단지 선물이 아니라 열매가 되게 하실 주님, 그리하여서 기다리게 하시는 주님 앞에서 오늘도 무엇을 거두냐에 집중하는 자가 아니라 무엇을 심는 자에 집중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울면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심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공동체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여, 주님, 함께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치유받을 영혼, 회복될 영혼들 위하여, 미래 교회 주역이 될 소중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의 기운이 지금 계속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요. 참으로 평화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들을 더 헌신하고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3번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지만 너무 소중한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말씀 계속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우리와 맺은 언약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고 지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광고 내용 중에서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 스파크 양육이 시작되어집니다. 모든 반에 있는 지체들 또 축복합니다. 이 기간 10주간의 기간을 통해서 또 풍성한 성장이 이루어질 것을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졸업 예배도 있고 또 부장 모임, 팀장 모임 있습니다. 또 셀 모임도 다음 주부터 이제 재개가 되어집니다. 또 우리 오미크론은 심하지만 또 우리 영적으로 계속 웜업하면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지만 아쉽게도 우리 박초영 권사님 오늘 또 이제 캐나다로 넘어가십니다. 지금 제일 많이 아쉬워하시는 우리 남편과 함께 또 우리도 지금 엄청 아쉬워하는데요. 또 가셔서 또 온라인 세일 지금 맡아서 또 섬기실 텐데요. 또 평안히, 그리고 또 9월달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도 화이팅. 네. 그리고 아주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 계십니다. 이제 새가족 과정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유경순 자매님 저쪽에 계신데요. 우리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은 특별히 찬양팀에서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찬양팀 특송은 정말 오랜만이 아니라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찬양팀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2부 예배 찬양팀입니다. 차렷, 경례. 저희가 오늘 준비한 특송의 제목은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라는 찬양인데요. 처음 들으시는 곡일 텐데 일단 다 같이 열심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저희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나팔 불며 소리질러 외치던 자들과 같이 말씀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온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마음 가운데에 부르심의 소망이 있으신 분들, 여기 세션팀과 함께 양각 나팔을 불면서 또 여기 싱어들과 함께 소리질러 여호와를 외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악기에 서투르고 노래에 자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찬양의 선봉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마음이 동하신 분들은 꼭 연락을 주세요. 저 멀리 볼 수
차렷 경례. 오늘 공동체 주신 말씀과 교통하는 은혜로운 고백이고 또 이렇게 연초에 이렇게 팀원을 모집하는 아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봤습니다. 나머지 팀들도 자기 잘하는 것 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동서남북의 다음 세대가 내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바다의 부와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